할렐루야. 8월 29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1편 1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1편은 다윗의 비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픔과 고통을 토로한 노래입니다. 그 배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사무엘하 15장의 배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자식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서 궁궐에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참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는 비탄시인 동시에 희망시입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오늘 이번 주에 다윗의 슬픈 마음을 계속적으로 시편을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 이제 마지막인 주일 아침을 맞이해서 희망을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인생에서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희망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생존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71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는 나이가 많은 노구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신하들도 반역에 가담을 했습니다. 처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잘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저는 희망이라고 하는 말에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만일 그에게 희망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는 즉시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과연 참 희망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상에는 참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고 일회용이죠. 물론 그것이라도 있어야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찾아내는 희망은 어떤 것들입니까? 물질, 권세, 인맥, 그런 것들이죠. 물론 그런 것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영원히 우리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에 모든 희망을 걸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에게 배반을 당했습니까? 자기 친아들 압살롬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충신으로 행동했던 바로 신하들과 백성들이었습니다. 그토록 대단해 보이던 왕권도 그 많은 재산도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지탱해주고 붙잡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항상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희망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처한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변을 보면 온통 절망뿐입니다. 목숨조차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그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었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어려서부터 믿었지만 정말로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새삼 절감하는 그러한 고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희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하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희망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가장 귀한 믿음의 보배복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송 중에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100%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키고 속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오히려 위기요, 기회요,
기회가 됩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하나님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체험하고 증거할 기회가 됩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살아있는 희망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영웅은 난세에 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요. 평소에는 됨됨이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고 시련이 올 때 드러납니다. 상록수가 보통 때는 다른 나무들 틈에 끼어서 잘 모르지만 겨울철에 그 진가가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그저께 또 금리가 또 인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또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대목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세계 대공황 당시 그가 국민들을 향해 외쳤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바로 그 두려움 자체다. 무슨 말이에요?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그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본인은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었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국민을 리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바로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한 말 중에 또 유명한 말이 있죠.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문제시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다 라고 하는 말을 바로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올 한 해의 남은 생애에 나의 희망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승리의 비결임을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처처한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1절서부터 3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그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받아주는 피난처고 견고한 바위와 같은 그러한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현실 가운데 사는 사람인지라 때때로 우리의 시선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합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시선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시선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문제를 보느냐, 예수님을 보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되 아이의 시선을 고정시켜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살아있는 희망의 증인이고 승리의 모델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당당히 승리한 후에 기쁨으로 희망의 하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다윗은 아직 시련 가운데 있지만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희망의 하나님을 8절을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합니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더욱 찬송하겠습니다.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온 종일 널리 전하겠다라고 다짐합니다. 다윗은 희망의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희망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제2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행하실 분명한 큰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향목 공동체가 이 주변 지역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우뚝 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희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을 하느냐,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지는 신앙의 싸움, 시선의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신앙 안에 승리하는 복된 주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